오늘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3.1절 절기를 보냈습니다. 기념 예배도 드리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3.1절을 주도한 그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옥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중에 한 70%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이 3.1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2월 8일 날, 1919년 3.1절이 있기 전에 2월 8일 날 일본에서 그 유학생들이 먼저 대한민국 독립선언을 주도했습니다. 그것이 28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28 독립운동과 더불어서 이 3.1절 대한 독립만세 운동은 온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일절부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후에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번 주에 이 주제가 빚진 자로서의 훈련입니다. 훈련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 영적 용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훈련소 앞에 딱 보면 딱 구호가 적혀 있어요. 거기 보면 훈련은 전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한 만큼 용맹한 군사가 되는 것을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특히 두 사람을 잘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과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다윗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합니다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훈련의 주제에 맞춰 생각을 해본다면, 사울 왕은 훈련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졸지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에게로부터 훈련을 받았냐 하면 사울 왕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사울 왕에 쫓기고 또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자기만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마치 오합지졸 같은 또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훈련을 받아서 대부분이 용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다윗 왕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함께 이렇게 고생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훈련시킨 사람은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나, 우리가 그 사람이 미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게 되고 또 더 강한 주의 용사가 된다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하는 것. 마치 사울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용장이 된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삶은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먼 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21세기 평화를 외치는 이러한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용어에도 보면, 특히 날씨에 보면 한랭 전선이 침투해가지고 온난 전선을 밀어냈다. 전선이란 말이 전쟁터에
이라는 말이에요. 전쟁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스포츠 경기에도 보면 공격수, 뭐 수비수, 그게 다 전투 용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말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세. 말세 왜 이렇게 이리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 이러지만 본래 말세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지금이 말세는 맞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의 삶은 장로님 기도 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마귀 사탄은 이 마지막 때에 특히 믿는 자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지금 어르렁거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확 하고 마귀 사탄의 격위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아가리 안에 들어가면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 것. 영적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것들은 훈련이에요. 이 세상 삶이 사실은 과정이잖아요. 이것은 훈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잘 마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에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진공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훈련 과정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잖아요. 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신 것 끝까지 잘 또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우리가 공동체 세우기,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또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훈련을 우리가 잘 완수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 한번 올려보세요. 예배예요.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먼저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고하는 훈련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에 이 6가지를 잘 외우고 다음 주에는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군가 지금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 이상 정해서 올해 안에는 꼭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교회에 한번 데리고 왔다 그게 아니에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잘 이끌어주고 보살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 어려움을 함께하는 그런 치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교회적 책임도 있고 사회적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그런 소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훈련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부른 사람들을 보면 누굽니까? 대부분 어부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보다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 볼 정도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별명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 시몬은 본래 이제 갈대라는 의미, 갈대.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 큰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쉼없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성격도 이상해가지고 때는 막 기분 좋았다가 할 때는 일종의 조울증 증세가 있는 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름이 시몬,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되게 하신 거죠.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보면 나중에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초대교회의 어떤 이 제자의 수제자죠. 제자 중에서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 초대교회의 참 엄청난 일을 감당한 그런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 우레하는 건 이제 천둥번개를 말하거든요. 천둥번개 이미지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우레의 이 천둥번개가 날 때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도 됩니다만은 부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격이 개팍하다는 거예요. 성격이 본래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좀 성격이 급하고 개팍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성격이 개팍한 이 우리의 별명이 그렇다는 게 별명. 이렇게 받은 이유를 우리가 보면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때 이렇게 보면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사마리아에 가니까 영 예수님을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별로 반기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즉 이를 보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뚱맞게 쳐다보는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유대인하고 별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았거든.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들이 알 때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여튼 예수를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예수님에게 말해요. 우리가 불어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자기들도 알거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을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곳에 그냥 번개가 떨어지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꾸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순교한 순교자가 되어 순교하신, 물론 이제 그 전에 순교한 스데반도 있죠. 스데반은 이제 예수님 12제자가 아니니까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하셨어요. 물론 먼저 죽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먼저 스스로 자결 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별명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사랑의 사도.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저술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의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모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마테는 누굽니까? 마테는 세리 마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로마의 관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가나나인 시몬이 있어요. 마지막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무력으로 정부를 정복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그 셀롯인 열심당원, 가나나인 시몬,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셀롯이라는 것은 몸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셀롯. 의미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외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칼을 품고 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시몬인데 베드로도 칼을 가지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자기 칼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고의 귀를,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떨어뜨릴 정도로 칼을 품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가장 칼을 잘 쓰는 사람이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식민 정부를 전복하고 독립된 나라를 세우겠다. 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는 완전히 지금 대척점에 있습니까? 마태하고는 완전 대척점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혀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사는 방식이 다른 그런 사람이 함께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19절에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주경학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가롯 유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가롯 유다는 출신이 유대인, 예루살렘 인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대도시의 다른 사람들은 다 시골 사람인데 이 유다는 도시 사람이고 상당히 학식도 여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그 회계를 맡은 사람이거든. 하여튼 교회에서 회계 맡은 분이 가장 수준이 좀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보면 자기 욕심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이런 자기의 약점을 극복해야 되는데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든지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을 가룟 유다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것 때문에 또 가책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아겔다마에서 자결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갈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자기 약점에 진명하면서 그는 또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나중에 그의 그 약점이 강점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약점이 있고 실수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학식에 따라서 그 좋은 성격에 따라서 우리 만일 제자를 택하셨으면, 예수 믿는 자를 택하셨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한두 명 있을 수가 있을까 말까 그럴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이 있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감당해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소명, 부르심에 우리가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셨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상반절에 보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게 하신다, 또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택하셨으면 또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다 하는 말은 진실하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우리를 한번 택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대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그 믿음이 적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케어하시고 돌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하면은 닮게 돼 있어요. 부부가 이 30, 40 함께 하면은 성격도 닮고 입맛도 닮고 모습까지도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모습까지 서로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 특히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빙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빙,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 그리고 doing,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헤롯이 핍박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먼저 순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 핍박 가운데 나가서, 외부로 나가서 복음을,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유대인 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안디옥까지 가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침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닮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주위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자된 모습이죠. 세 번째는 그러므로 훈련받은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보낸다 하는 이 헬라어 아포스텔로 하는 말은 보낸다 하는 말이지만 또 여기에서 나온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아포스텔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 보냄을 받은 자, 이것이 사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또 보내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감당히 하십니까? 전도도 하며.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벌하시고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훈련받은 제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보내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저 사람 잘생겼네, 저 사람 돈이 많네. 이것이 아니라 이 영혼,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인생, 이것이 먼저 생각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함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바뀐 사람들의 생각. 전에는 세상만 생각했어요.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니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이것을 먼저 생각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아. 내가 잘 보이면 어떻게 나에게 뭐 이익이 있겠어? 직장 생활을 하면 그럴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영적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람 만날 때마다 구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전도만이 살길이다. 전도만이 살길. 우리 나라에 어떤 구호가 있으면 수출만이 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도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전도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죽어서 천국 바로 가게 하시지 않을까? 이 세상에 더 살게 하실까? 이 천국이 더 좋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특히 복음 전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분 세리마태 세상에 좋은 이 돈을 바라며 살았잖아요. 삭개오가 세리였잖아요.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이 나라를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력으로 정복해야지 이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 내가 건강하게 살겠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집중할 때 주는 부수적인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히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십자가 얼마나 힘든 행렬입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육신을 사망할 때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훈련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이 세상이 아니라 본래 세 가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 하나님 영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무엇일까요? 한번 넘겨보세요.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입니다. 사람도 영원해요. 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이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에 투자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또 재물, 또 건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워보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훈련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원하셔서 선택했어요.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또 순종하면서 또 우리가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또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용사로 쓰게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